교회를 따른 PPT 매일 말씀 묵상 2021년 1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의 말씀 시편 46편 잠언 8장 1에서 21절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입니다. 시편 46편을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의 멋진 노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리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찬양 가사를 생각하며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하스테반 곡인 너희는 가만히 있어를 부르시겠습니다. 다음에 글을 읽고 기도합시다. 잔잔하라. 내 영적 삶을 잔잔하고 평온하게 유지하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모든 것을 내게 맡겨라. 너의 가장 큰 사명은 흔들림 없이 나의 임재 안에서 잔잔해지는 것이니라. 오랜 축복의 삶이 순간의 요동으로 중단될 수 있음을 명심하라. 그 무엇이 안달하게 하든지 완전한 평온함이 잦아들 때까지 다른 모든 것을 중단하라. 이것이 네가 수행해야 할 임무이니라. 너라는 수로가 요동쳐 막히면 내 능력이 다른 수로로 흐를 것이니라. 나의 능력이 너를 통해 흘러나가게 하라. 나는 수로 역할을 하지 않는 인생을 축복하지 않느니라. 내 영은 잠시라도 고인물을 참지 못하느니라. 내 영의 능력은 계속 흘러야 하느니라. 모든 것, 모든 축복을 계속 전하라.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확인하라. 나의 임재 안에 거하라. 잠언 8장을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지혜와 명철 찬양.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성문 격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왔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본문에는 인격화된 지혜가 등장합니다. 옛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일을 바르게 또 대가답게 하는 데 숙달되어 있고 그런 능력을 지닌 사람을 지혜자로 여겼습니다. 이리하여 지혜는 정신적이면서도 몸으로 일하는 어떤 능력에 통달하고 있는 데서 이미 드러납니다. 그렇지만 지혜는 자신의 삶과 사람들의 공동생활에서 인과관계를 깨닫고 그 깨달음에 어울리게 자신의 삶과 공동체 삶을 일구어 나가는 능력 가운데 무엇보다도 잘 드러납니다. 마지막으로 지혜에서 중요한 점은 자신 및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세계와 삶의 질서가 본디 어떠하며 사람들이 이 질서에 어떻게 가장 잘 적응해 왔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지혜는 또한 인격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있기에 앞서 지혜는 하나님과 같이 있었고 하나님은 지혜로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지혜를 통해 하나님은 스스로를 사람들에게 드러내셨고 그들을 불러 완전하고 알찬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인격으로 나타나셨다고 보는 생각과 유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지혜자는 여성이라는 것이 특이합니다. 성경은 남성 위주의 가부장적 성격이 강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비교적 나중에 형성된 성문서에서 여성은 지혜로운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성에 대한 성경의 최종 평가가 지혜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구절에서 지혜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다른 이름은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는 창조 가운데 존재하고 활동했습니다. 지혜는 철저히 하나님 안에 속한 것이며 하나님과 함께 있는 절대불변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여호와가 점차적으로 초월적인 분으로만 인식되어서 인간 세계로부터 멀어져 인간의 지식과 경험과 무관해질 때 의인화된 지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쩌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 폐쇄적이고 율법적인 경직된 사람이 되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 더 어리석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로워지라고 하는 소리를 청종해야 합니다. 지혜는 진리이고 선이고 의롭기 때문에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지혜를 가치로 삼아 살지 않고 은과 정금과 진주를 쫓아 삽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며 마음의 교만과 거만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세상 권력과 물질에 끌려다니며 악한 행실을 하고 결국에는 패역한 사람이 되어 멸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혜는 생명, 재물, 명예 그리고 번영을 허락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정성, 성공 그리고 행복을 경험하도록 합니다. 평범한 일반 시민인 신자도 그렇지만 특히 지도자들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두 전직 대통령과
우리나라 최대 기업의 청수의 구속 상태를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사람들과 인자들이라는 두 단어가 함께 나타날 때에는 모든 계층, 인종, 성을 포함합니다. 즉 지혜는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을 다 부르고 있습니다. 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지만 마음을 다하여 그를 찾는 자들만 만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마가복음 3장을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12 제자를 세우시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둘을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울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레모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리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맡기신 일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 전도도 하며 즉 복음을 선포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는 소위 삼중 위임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복음 선포와 축기와 동일시되는 치유사역에 앞서 그와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우선입니다. 제자들은 모두 무지와 연약함과 실수투성이었습니다. 제자도는 완전한 내용에 대한 한순간의 학습이 아닙니다. 제자의 길은 실패를 통하여 따르는 길입니다. 다만 실패는 예수와 함께함으로 성공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지니게 됩니다. 12제자에 대한 소개는 차이가 있습니다. 12 중에 4명은 관계대명사절로 좀 더 자세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3명에 대해서 예수는 별명까지 지어줍니다. 유다는 그 예수를 판 자로 언급됩니다. 유다는 배반자이지만 그 씻을 수 없는 실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2 중에 하나로 언급됩니다. 안드레는 그의 형제 베드로와 달리 예수로부터 어떤 별명도 없지만 4번째로 언급됩니다. 예수 제자 명단은 예수를 부인한 베드로의 이름을 시작으로 예수를 배신한 유다의 이름으로 끝납니다. 이 제자들은 즉시 한순간에 온전하게 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예수의 제자의 길은 시험과 훈련이 필요한 멀고도 험한 길입니다. 이 이름들은 탁월한 개성이나 칭찬할 만한 업적과 더불어 언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들의 중요성과 가치는 예수가 그들이 함께 있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기를 바라며 불렀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예수에게는 이들 외에 72명의 따르는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오늘도 우리도 예수를 따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지 않으며 사람들 역시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름을 내기 위해 주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고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 주님께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음의 글을 읽고 기도합시다. 너는 내 심부름꾼이라. 내가 인생을 온전히 다스리지 못하는 까닭은 무거운 짐 때문이 아니라 가벼운 근심과 짐이 높이 쌓이도록 방치했기 때문이다. 어떤 일 때문에 괴롭거든 다른 사람을 만나 조언을 구하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전에 나와 함께 처리하라. 내 자신을 나의 일을 수행하는 심부름꾼으로 여겨라. 주인에게 속히 돌아와 메시지를 전했고 임무를 완수했다고 보고하는 심부름꾼으로 생각하라. 일단 심부름을 신실하게 수행했으면 그 결과에 불필요한 책임감을 느끼지 말라. 내 유일한 책임은
내 심부름을 잘 수행하는 것이니 나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게 된 것을 기뻐하며 다시 나가 내 심부름을 수행하라.